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얄팍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적으로 또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12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탄탄대로일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이제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믿었던 관계가 깨지고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기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생존 전략에 따를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후자를 선택합니다. 살고 봐야 믿음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합리화는 우리를 영적 애굽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아브람처럼 내 안위를 위해서 소중한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정직보다는 일리가 있는 거짓말을 택하여서 그것이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를 부르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타락한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려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 백성의 시조로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비의 집을 떠나 순종하여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마 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복 주시겠다 했던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당황스럽고 황당함을 성경은 10절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뒷부분에 다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근도 아니고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당장은 복이 아니라 굶주림으로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풍요의 땅, 곡식이 있는 땅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날로 치면 미등록 외국인, 예전 말로는 불법 체류자라고 부릅니다. 혹은 난민의 신세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간 거예요.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요, 나그네,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언제라도 살해가 되어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난민이나 그런 미등록 이주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인권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 희미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 그 자기네들한테 닥칠 위험 앞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주 일리가 있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아내 사레를 향해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보호할 방패로 삼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고 있죠. 아내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아내 덕분에 오히려 한몫 챙기겠다라는 지독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아내 사레와 함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일 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상황에 완전히 제압이 되어버렸습니다. 10절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 땅으로 갑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점은 아내를 누이로 속이려는 꼼수입니다. 이 행동은 아내를 이방인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충분히 아브라함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뜻해요. 사레와의 사이에서 후손을 주시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는데 그 계획을 알고 있다면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신경 쓰지 않고 매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여 심한 기근이 들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당장 닥친 상황 때문에 얄팍한 지혜를 짜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얼렁뚱땅 흘려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 양심이 둔해지고 더 큰 불순종을 태연하게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말씀을 고수하는 순종은 맹목적이거나 어리숙한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볼 때에 어려운 상황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숙고하는 가운데에서 불순종의 행동에 가져올 이익과 순종의 행동이 가져올 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인 면에서는 순종이란 그것이 가져올 불이익 앞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경랑이 있어요. 그것을 처절하게 겪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기어코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야만은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전인격적인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숙해서 뭘 몰라서 순진해서 그래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어떤 결과 나올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감정을 모두 다 다스리며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진정으로 잘 사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다 기꺼이 굴복시키는 것이 참으로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입니다. 신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성을 말씀 아래에 굴복시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편 말씀을 넘어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판단한 아브라함의 얄팍한 지혜는 무서울 정도로 적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다 적중해요. 아브라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얄팍한 생각들이 모두 다 적중합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그 사례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아름답다라고 칭찬하니까 그 여인을 바로가 불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거죠? 예상했던 거죠? 그대는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하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이요. 그 예상대로 정확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하게 낙타를 얻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잘 아주 들어맞고 있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예상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들은 사실상 사례를 내준 대가입니다.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를 바로가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결혼 지참금을 그 집에다가 지불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판 돈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기를 모면하고 부를 축적했으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사례의 인격을 짓밟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성경 원문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뭔가 잘 들어맞고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큰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잘 된 것처럼 보였다.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17절은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넣고 있습니다.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단 한 가지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라는 바로 그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애굽 사람들은 사레를 나의 누이 혹은 그저 그 여인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레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부르십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에서는 사레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는 살리리니 다 지금 그의 아내,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시작된 14절부터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 여인, 누이 또는 그라는 모호한 지칭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사례는 더 이상 언약의 동반자가 아니라 생존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입을 통해서 이 왜곡된 지칭을 바로 잡으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서도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당장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 18절과 19절에서는 네가 어찌하여 라는 표현도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파라오가 아브라함보다 옳고 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책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비겁함을 폭로하시고 위험에 처한 언약의 혈통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구원의 계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얻은 많은 가축들과 종들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잘 정리되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가축과 종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전화위복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지금 많은 가축들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가축을 많이 얻었잖아요. 이 많은 가축들 때문에 자기 조카 롯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결별하게 돼요. 바로 이어지는 13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목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양을 칠 땅이 부족하다 하여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결국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훗날 이 롯의 자손인 암몬과 모압, 이 암몬과 모압이 또 서로 민족을 이루게 됐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것을 방해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적 거룩함을 훼손하고 2만 4천 명이나 죽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롯의 후손인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비극적인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이 가축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축부터. 그리고 또 많은 종들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얻은 많은 종들 가운데서 애굽 여인 하갈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하면서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하게 낙하를 얻다 했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노비,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문에서는 남종들과 여종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종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남종과 여종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까요?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때의 하갈을 종으로 데려오게 된 겁니다. 여종 하갈에 대한 문학적인 복선이에요. 이 하갈은 훗날에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언약의 가문을 뒤흔들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영적인, 정치적인 갈등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재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얻은 종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죄가 남긴 아주 부정적인 씨앗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어나온 수많은 양과 소, 노비와 낙타들이 과연 전화위복입니까? 이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과정이 어찌 되었던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정반대예요. 아브라함이 불순종의 대가로 손에 쥔 그 풍요는 훗날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뿌리채 뒤흔드는 독초의 씨앗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가져온 결과들을 보십시오. 죄의 뒤끝이 얼마나 길고 무서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뼈아픈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기근의 현장, 많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기근의 현장을 연단의 장소로 받아들이십시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땅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확인하시는 시험대였습니다. 순종의 길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애굽이라는 대안을 찾기 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머무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니면 떠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듯 약속의 땅에서 굶주리는 것이 애굽의 궁전에서 배부른 것보다 영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풍요롭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에 제압당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둔 가장 안 좋고 가장 비참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기도대로 친히 살아내신 우리의 모범이에요. 우리 신자의 삶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누적이 될 때에 큰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쯤이면 뭐 내가 좀 이렇게 넘겨도 괜찮겠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브람처럼 작은 불순종은 우리의 영적 신앙을, 이 양심을 마비시키고 더 큰 불순종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타락으로 가는, 점점 커져가는 눈덩이와 같이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래야 큰 문제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토록 한심하고 비겁한 아브라함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말씀은 무서운 심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망쳐놓은 엉망진창인 이 상황 속에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가나안으로, 즉 약속의 자리로 끌어올리셨습니다. 20절 말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애굽에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적 은혜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우리를 약속의 그 은혜의 현장 안으로 데려가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넘어집니다. 내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태롭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포기했어요. 사례를 포기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사례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삶의 기근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풍요를 부러워하면서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남들의 애들 교육을 이렇게 잘 시키는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곁눈질 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애굽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라고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닙니다. 곁눈질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가시라고요.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영광이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뭘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세요. 당장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닥쳐올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고 진실하게 반응해야 되고 인내심을 갖고 그 자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묘미예요. 그게. 이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인가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내 그 여인 내 아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사내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그 여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사례는 소중한 네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비겁하게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백성, 내 자녀라, 내 아내라고 부르시면서 구원 계획의 한 복판으로 다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결코 아브라함의 부족한 인격의 그 성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에게 큰 땅을 주겠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은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리라, 이 원시 복음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무지개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것을 위하여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지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도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뚫고 들어오셔서 사례를 되찾아 오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아내를 지키고 여러분의 기업을 지키시며 마침내 본 궤도로 돌려 놓으실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부족함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또 섭리를 보았습니다. 저희의 이기적이고 얄팍한 지혜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가족이 심한 꼴을 겪고 심지어 주위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간사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당장 닥쳐올 불이익, 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희들이 담대하게 다 받아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저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저희와 또 저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